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다 하는 시대, 특히 우리 교회들 참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올해 김묘경, 김재호 집사님 가정, 그리고 변선식 집사님이 등록하셨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았고,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쁨인 우리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심을 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마냥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고 세상이 무너질 듯한 경험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지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것을 되돌아보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은 잠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때 쓰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 정신 차리고 깨어있기, 믿음에 굳게 서기였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한번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나치도록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마디 설교보다 말씀 한 구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은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 여러분들이 배 아파 낳은 그 자식들의 부모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잠시 맡아서 키워주는 이들입니다. 이제 다 자랐으면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보다 더 이 자녀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새롭게 다가오는 2024년에는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내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올 한 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받는다는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 스마트폰이 깨어 있으면, 잘 작동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작동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거면 제가 뭐하러 가지고 다니냐 그랬어요.
뭐하러 스마트폰 쓰냐고. 무음으로 해놓거나 이것을 꺼놓으면 제가 메시지를 100통을 보내도 200통을 보내도 메시지가 왔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별로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별로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사랑의 속삭임의 내용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혹은 저 인간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용서해라. 화해해라. 용납해라. 제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성의 전원을 켜야 됩니다. 무음을 벨소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제잘 속삭이시는 분이에요.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닫은 길을 열고 우리의 영성을 깨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기, 큐티하기, 매일 말씀 읽기.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큐티책을 공짜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큐티책 2달치죠. 딱 2달. 딱 2달이에요. 2달 동안만 매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묵상이 어려우면 읽기만 하세요. 읽기.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습관이 안 돼서 말씀 묵상하는 게 어렵지 습관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헌금해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책 사주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고맙지 않으세요? 그 마음 생각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올해 우리가 진행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 다 하셨어요. 또 하신 분. 자, 내년에는 다시 합니다. 내년에 이거 하지 말까? 하다가 내년에 다시 해야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이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이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할 때까지 해요. 내년에는 우리 전교인이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좀 제발 읽으세요. 우리 종교인 내년에 일독하면은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뭐라도 제가 쏘겠습니다. 뭐라도 다 쏩니다.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할까요, 여러분? 뭐 하면 읽으실래요? 예? 뭐 해드릴까요? 이거 사드릴까요? 이거 선물로? 여러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선순환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면 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이 깨어있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올 한 해 믿음에 굳게 서 있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단단하게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반석이 튼튼한 사람,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홍수가 나도 요동하지 않고 지진이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속삭임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이 쌓이게 되면 마침내 그 믿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삶이 순탄하고 평안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튼튼해졌습니까? 단단해졌습니까? 앉아서 기도만 해서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면 그만큼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용납하십시오. 용납이 안 되죠. 내 가족, 내 식구에게 그렇게 한 사람 용납할 수 없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하면 그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사랑이 안 되죠. 그런데 해보는 거예요. 이제 몇 달 후면 우리 교회의 기쁨인 사랑이가 태어나고 이제 또 자라나게 되겠죠. 그러면 꼭 배워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법을 언젠가는 우리 아빠가, 엄마가 가르쳐 주겠죠. 어린아이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탈 때 나 탈래 하는 이런 아이들은 잘 없습니다. 무서워해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해요. 다치는 걸 무서워하니까 처음에 안 타려고 해요. 그냥 네 발 자전거 탈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무섭다고 다친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저절로 타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깨져야 해요. 넘어져야 해요. 상처가 나야 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용납하려고 할 때 내가 참 비참해지고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용납하고 용서가 되고 내가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시예요. 아픔은 잠시예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지만 그것은 금방 아물고 그만큼 단단해집니다. 용서하는 것 어려워요. 그러나 하고 나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잠시다. 고난은 잠시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이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발 자전거의 뒷자리를 꼭 붙들고 있는 아빠의 그 심정처럼,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그렇게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차게 해보는 거예요. 힘차게 두 발을 바닥에서 떼서 페달 위에 올리고 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몰랐던 그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떼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두발 자전거를 타는 능력이 없어요. 나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능력을 줘서 내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 발을 떼고 페달에 발을 올리고 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무섭고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뒤에서 단단하게 자전거를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단단히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떼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2024년
또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해는 하나님 믿고 힘차게 페달을 굴려서 앞서가신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